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요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들의 선조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이주하면서 자신들의 나그네 삶이 금방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4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이제 야곱과 13명의 남매 후손들은 200만이 넘는 규모를 이제 이루게 되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던 이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물론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때로는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상실할 만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날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려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떠남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특히 6월절에는 불에 구워 먹는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썬나물이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태우거나 삶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태우거나 삶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출애굽을 하는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날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행동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워서 먹으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이방 나라의 풍습과는 단절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에 구운 고기는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치와 통합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불에 구운 고기는 뼈가 꺾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다라고 하죠. 출애굽의 사건은 이 누룩을 넣어서 불릴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급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무교병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교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썬나물인데, 애굽에서의 쓰라리였던 이 생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쓰라렸던 자신들의 옛 생활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 안에는 자신들이 왜 그런 삶들을 살아갔어야 했는지, 또 자신들에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지, 그 이유 속에는 자신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천국의 문을 여셨던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계속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 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 자신들의 삶을 계속 돌아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갇히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의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보다는 감사보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원망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때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상을 되새기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